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의 종말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종말론 그러면은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92년이더라고요. 92년도 10월 29일인가 성도들이 전부 흰 소복 입고 주님 맞이한다고 다 나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다밋 선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 설교 그러면은 별로 좀 듣고 싶지 않은 종말론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좀 더 밝은 설교, 축복 설교, 종말론 그러면 괜히 어둡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론을 몰라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이 말일에 대한 메시지를 잘 모르게 되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 계세요? 이단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시한부 종말론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종말론 설교를 좀 회피하고요. 성도들이 별 관심도 없고 재미없어 하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새에 이단들은 기회는 이때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자기들의 어떤 점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이단들은 전부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고는 도리어 기존의 교회 가봐라 이런 소리 못 들어봤을 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종말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 그러면 역시 이제 천년왕국설인데요. 이 천년왕국설 가장 논쟁이 심한 이단들뿐만 아니고 정통 교회들도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많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분명한 그런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말,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렇게 나오진 않죠.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4절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절 끝에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이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에 나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니까 천년 왕국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보통 천년 왕국설은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보는데요. 크게 보면은 4개로 보지만 저는 오늘 4가지의 천년 왕국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천년 왕국설. 왜냐하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는데 전천년설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에서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2가지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그렇게 나눠져 있죠.
교회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데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중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했으니까 천년 왕국이 있다.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재림이 언제냐?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건요 항상 헷갈립니다. 근데 항상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주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야 돼요.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 천년왕국 전이면 전천년, 후면은 후천년.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천년왕국을 먼저 생각을 해버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이냐,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천년왕국 전이기 때문에 전천년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전천년설이라는 말 영어로는 프리 밀레니얼리즘 그렇게 말하는데요. 밀레니엄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옛날 2000년 시작된 뉴 밀레니얼리즘 새천년, 천년이란 뜻입니다. 프리라는 말은 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프리 밀레니얼리즘 그러면은 전천년설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 후천년은 이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오기 전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왕국이 있고 그리스도는 그 전에 먼저 재림을 할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또 2절 3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사탄을 용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9장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또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포고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렇죠. 16절 끝에 또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19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걸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고, 또 그 전에 19장에 재림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런 설이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조금 다르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중적으로 있죠. 두 번 있습니다.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공중재림이 있을 때에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져서 이 7년 대환란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공중재림, 성도가 이제 휴거되어져서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재림을 합니다. 혹은 비밀 재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지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 호린 잔치를 거기서 보내게 되어지고요. 또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7년 대환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하고요. 지상재림할 때에 그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느냐?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 7년 대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쉽게 말하면 순교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지상재림이죠. 그리고 나서 또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죠. 좀 복잡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후천년설이 있죠.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역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때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지금은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죠. 그게 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천년왕국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뜻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있는데 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없다라는 의미보다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바로 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설, 이 천년왕국은 숫자적으로 말하는 천년 동안의 그 왕국, 천년왕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이 네 가지 설이 있는데 해석의 차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게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계시록 전체를 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설이 맞고 어느 설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고, 또 각 설마다 어떤 근거가 다 있고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그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냥 서로를 존중하는,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강렬하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이 이제 전천년설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물건을 두고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어떤 벽지 색깔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당신은 싫어하느냐? 욕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는 싫어하는데 왜 당신은 좋아하느냐? 상대편이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막 비판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로 가야지 이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래도 그 중에서 옳은 게 어떤 것인가는 알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각 설마다 다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그럼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4개 설 중에 어느 쪽을 목사님이 지지하는 겁니까? 그걸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대답하고요. 한번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지지하는가? 어떤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통계를 보았더니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 25%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 25%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 10% 돼요. 세대주의는 참 문제가 많은데 그 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가 아직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고요. 그러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얼마요? 나머지 얼마입니까? 6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3분의 2는 무천년설을 지지한다. 다시 말하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천년설 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겠죠. 네, 그다음 이제 다시 하나 더 그러면은 역사적인 흐름은 어떤가? 역사적인 흐름은 이 천년왕국설에서 어떻게 지지가 되어 왔느냐? 한번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1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분들이에요? 속사도 시대죠. 초대교회 교부 시대입니다. 사도들을 이어간다고 해서 속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부들은 거의 다 전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5세기에서 18세기까지 거의 한 1200년, 12세기 정도인데요. 어거스틴 때부터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다 무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590년에 종교개혁이 있을 때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땠느냐?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무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7, 18세기가 되어지면서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요. 교회도 좋아집니다. 교회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이 교회가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천년 왕국이 지금이 모양이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생겨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19세기 들어서면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그 생각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존 다비가 영국에서 이제 세대주의설을 만들게 되어지고요. 세대주의 이론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이 세대주의가 엄청난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시대에 미국에는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이제 크게 흥황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어졌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이후에 지금 보면은 다시 또 무천년설이 또 많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영향을 이제 벗어나고 이제 새롭게 신학 공부를 하고 새로운 교수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다양하게 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이제 무천년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무천년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역시 무천년설이 더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뭐 통계적인 숫자 가지고 또는 뭐 역사적인 흐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진실이다, 더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각 천년설에 대해서 약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의 약점이 뭐냐? 전천년설의 약점은 역시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만 본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비로운 거고요, 성경은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환상입니다. 환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는 건 어렵다. 뭐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이냐? 애매하고 우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냐?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천사들에 대해서도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그냥 홍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왜 천년왕국에서 천년만큼은 꼭 숫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년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천년이다, 이렇게 많이 본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 이 십진법을 갖다 대어서 천년을 현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첫째 부활이 언제냐?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되어지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냐?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냐?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제 남은 사람들과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죽은 자나 나중에 살아있는 자나 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순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고, 의인의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이나 거의 다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갈 텐데, 왜 천년 왕국이 그 앞에 일부러 또 있어야 되고, 부활이 또 의인의 부활이 따로 있고 죄인의 부활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더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에 나눠서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그랬고, 또 휴거가 있는데, 휴거가 있을 때에는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비밀 휴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주님은 공개적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공중에서 비밀스럽게 성도들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재후교되어진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보내게 되어지고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대환란을 당해 되어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요즘 많이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이 휴거설이, 휴거라는 말은 보통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휴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이 휴거가 뭐죠?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환란 전에 휴거되어지는 그 휴거다. 그분들이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휴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고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윗성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윗성교회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점점 잠잠합니다만은 미국은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휴거 어떤 분이 또 몇 날 며칠에 또 휴가 되어진다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그날 가면 또 불발되어지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충격이 컸지만은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또 몇 날 며칠에 주님 오신다 그날이 우리가 휴가가 되어진다 그래서 막 또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불발되어지면요, 에이, 그분이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들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부인하지 않아요. 그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날짜 계산이 잘못된 모양이다,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참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천년설의 문제는 뭐죠? 후천년의 문제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죠.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 사회가 변화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되어져 간다. 맞지 않죠?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더욱더 더 환란에 빠지고 더 많은 재앙이 있고 천재지변이 커지게 되어지고 나빠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거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무천년설의 문제는 뭐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무천년설에 대하여 비판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19장과 20장에 대한 연결 부분입니다. 19장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그다음 20장에 전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가,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9장에 재림이 나왔고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게 그 연결고리가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그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강조되어지는 말씀을 앞에 나왔다가도 뒤에 또 나오게 되어지고 또 다시 나오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장과 20장이 반드시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19장과 20장의 연결 부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반드시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졌고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할 때에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기왕에 본 거니까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더 나오는데요. 이제 그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천사가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둔다, 그런 말씀. 3절 뒤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을 천사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둔다라고 하는 것을 전천년설자들은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천년설자들은 그러면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죠.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제가 무천년설과 개혁주의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장로교회를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장로교회는 근본적으로 무천년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칼빈이 또 무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개혁주의자들은 이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이 땅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이 시대에는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박되어진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악한 영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신이 없습니까? 악한 영이 없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영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탄이?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그거를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끊어졌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오랫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는데, 그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주 그냥 교회를 전부 못을 박고 쳐닫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 지나고 보니까 중국에는 오히려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다. 힘을 못 쓴다. 예수를 이길 수는 없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이 결박되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전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첫째 부활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년왕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다 그랬는데, 그때 첫째 천년왕국설에서 전천년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온전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말하죠.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전천년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에 성도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이제 둘째 부활, 남은 자들과 악인들의 부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의심이 가고요. 우리 무천년설자들은 그러면 첫째 부활을 뭐로 보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거듭난 삶이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언제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죠? 천년왕국절에 육체의 부활하고 천년왕이 끝나면은 둘째의 부활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은, 이 첫째 부활은 일단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난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이것은 그냥 육체 부활은 아니고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오실 때의 완전한 부활, 육체의 부활,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역시 무천년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죠.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6절 끝에 보면은 그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과 일체가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학부 때에 어떤 교회학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영어로 한마디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멋있는 말이다 라고 기억이 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already라는 말이, already라는 이미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는 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참 멋있는 표현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결국은 무천년설을 근거하는 말씀이 아니냐.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나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참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무천년설이 훨씬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른 전천설이나 후천년설은 그러면은 이단이냐, 그러면 전천설을 믿고 후천년을 믿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를 뿐이죠.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교부들, 속사도, 사도들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교부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다 순교를 당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단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무천년설도 마찬가지. 전천년 사람들은 무천년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느냐,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는지 이해하지 않느냐,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는데, 그러면 어거스틴이 이단입니까? 칼빈의 루터가 이단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잘 잘못됐느냐?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분들 중에도 훌륭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다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세대주의는 어때요? 세대주의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중에 대부분이 세대주의 전천설을 주장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이단이라고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무디 성경학교라든지 달라스 신학교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도 세대주의예요. 우리 총신에서는 달라스 신학교 출신들은 안 받죠. 어쨌거나 어느 세대든지 어느 천년왕국설을 지지를 하든지 간에 그 시대마다 훌륭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그것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부친도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회학 교수님이 무천년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교회학 학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점 받으려고 그때는 무천년설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총신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총신 교수님들도
옛날에 박유선 박사님이나 박정영 박사님 이런 분들도 다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들 보면 다 거의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신만복교회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전천년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가 학교에서 무천년설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이 전년설을 말하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지?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입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예. 이 시대의 차이고 이해의 차이고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고, 그러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 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쪽이 그래도 더 옳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언제 오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돼요. 그죠? 근데 꼭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만 보죠. 하나만. 제일 끝에 6절의 말씀, 6절 제일 끝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는 것, 앞에 천년 동안은 놔두고요. 이거는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거는 놔두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왕노릇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선입견이 전제군주, 독재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 거룩한 왕노릇을 말합니다. 독재자,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의를 행하고 진실함을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런 왕노릇,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걱정이 그렇게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살 때에 세상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굳히고 책망하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왕노릇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왕노릇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그게 왕노릇이겠느냐? 그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왕노릇하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죠.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왕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가지고 덜덜 떨고 남의 것 욕심내고 남의 것 가지고 싶고 그렇겠느냐? 그게 무슨 왕노릇이냐? 우리가 그런 것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우리 속에 그런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을 꾸짖고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이건 사탄의 생각을 완전히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왕노릇입니다.
오늘 그런 왕 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꾸 어떤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사장 같은 왕 노릇을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노릇이란 말은 이 사도 요한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의 말씀이 17절에 말해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너희가 함께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말을 살아갈 때, 이 말세를 할 때에 왕노릇하는 삶, 사탄의 생각, 악한 생각, 사탄의 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미쳐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물쳐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생각에 끌려 따라가고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가고 왜 그렇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끌려 따라가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누군지 잘 내 자신 누군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알아도 자꾸 세상에서 죄에 빠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이 사탄의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종말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문제이고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행사를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